할렐루야.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은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놀라운 발전을 이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퇴보하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 와중에 그 목장의 목자 중에 한 분이 어떻게 하면 그 목장 식구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좀 건강하게 이 코로나 기간을 잘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하루에 5분만 카톡방에서 성경을 좀 같이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에 카톡 기능 중에 5분 동안 녹음하고 이 카톡에 저절로 올라가는 기능이 있어요. 5분이에요, 그 시간이. 그래서 이제 목자가 자기 목장 카톡방에다가 5분 동안 성경을 읽었어요. 마태복음 1장부터 신약을 먼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그의 12아들을 낳고 그 성경 읽는 거를 그대로 음성으로 여기 올렸어요. 처음에는 목장 식구들이 잘 반응도 안 하고 참여도 잘 안 하고 이랬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목자가 포기하지 않고 한 명이 카톡방에 있든 두 명이 있든 그냥 읽어서 올렸어요. 근데 나중에 한 사람이 따라서 읽어서 올렸어요. 두 사람이 올리고 지금은 그 목장 식구들이 100% 5분씩 성경을 읽어가지고 카톡방에 올려요. 성경을 읽다가 목자가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니까 목이 메어가지고 우는 소리로 성경을 읽기도 하고 목원들도 목자가 읽어준 그 성경을 듣기도 하고 또 자기도 읽어서 올리기도 하고 코로나의 기간 동안 하루 5분 부흥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어보지 못했던 자기 소리로 성경을 읽어서 이 녹음 파일을 카톡에 올리면서 본인이 너무 은혜를 받고 본인이 말씀 앞에 이렇게 다가서게 되니까 오히려 이 코로나의 기간이 나에게는 영적으로 이렇게 주님과 가까이 다가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여러분, 잘 되는 목장과 실패하는 목장, 또 영적으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목장과 넘어지는 목장, 사실은 1%밖에 차이가 안 나요. 1%의 목자의 열정, 목자의 기도, 1%의 목원들의 참여, 하루 5분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시간 성경을 자기 소리로 읽고 올리고 했는데 거기에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꿀송이처럼 달고 아름다운 것이었구나 깨닫게 되고 그 목장 전체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에게 그 긍정적으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1% 그게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기도해요. 사도들의 시대에도 사도들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의 기도는 어찌된 영문인지 그들의 합심 기도, 그들이 통성으로 기도한 그 기도 후에 여러분 30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30절.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모인 곳이 진동할 만한 기도. 어떻게 기도했길래 그들이 모인 곳이 막 진동할 정도의 기도를 했을까? 또 그 다음도 보시면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아니 어떤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들이 모여서 함께 합심으로 일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했는데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어떤 기도를 했길래? 오늘 우리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다들 이렇게
사역자들도 다 퇴근하고 교회가 아주 조용한 시간에 제가 서재에서 설교 준비도 하고 이것저것 하다 조금 늦었어요. 그래서 저 4층 기도실에 올라갔는데 그 시간에 아무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여러 칸 방 중에 한 칸이 문이 닫혀 있고 문 밑으로 불빛이 새어 나오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속에서 누군가가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집에 조금 제 마음이 급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30분 정도밖에 기도를 못하고 기도실에서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아까 들어갈 때 보았던 그 기도실이 여전히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기도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도 누군가는 기도해요. 그리고 우리도 함께 모일 때마다 합심해서 기도해요. 수요일 날마다 수요 예배 그 기도회에 우리가 주여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런데 2000년 전 사도들이 모여서 했던 그 기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기도, 그들의 기도는 어떤 1%의 차이가 있었길래 모인 그곳이 진동을 하고 모인 무리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어떤 기도길래? 여러분, 이 모인 이 사람들은 사실 위협과 경고를 받고 핍박과 환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지금 옥에 갇혔다가 풀려났어요. 그 옥에 갇혔다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을 더 이상 잡아놓을 만한 명분이 없는 저 지도자들, 저 정치 지도자들, 그들이 이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협박합니다.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리고 놓아줬어. 자,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4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을 불러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서 경고했어요. 절대로, 우리 성경에는 번역을 도무지 이랬지만 절대로 예수 그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오늘날은 어때요? 코로나 사태, 절대로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지 마라.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21절도 보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뭐 했어요? 위협해서 놓아줬어요. 위협해서. 이 노임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동료들에게로 돌아갔어요. 23절 보세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그 동료가 누구예요? 사도행전을 우리가 1장부터 지금 제가 시리즈로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1장부터 되돌아보니까 그 동료들이 누구예요? 마가다락방에 함께 모여 120명의 문도들, 성령의 임재를 같이 경험했던 그 사람들, 사도들, 예수의 형제들,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그와 함께 있었던 이모,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베드로와 요한이 경고를 받고 위협을 받고 노임을 받아서 달려간 곳이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에 가서 있었던 이야기를 소상히 설명을 합니다. 자, 23절 계속 보면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협박, 제사장과 장로들의 그 경고, 그것을 다 말했어요. 자, 24절 봅니다. 그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 그들의 그 대적자들, 저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협박하고 위협했던 그 말을 다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였어요. 이게 뭐예요? 통성 기도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주여. 여러분, 이 사도들은 자기들이 기도해야 될 대상,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 이게 너무 분명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오늘날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대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그분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뜻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 속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신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환난과 핍박, 지금 당하고 있는 교회에 저 세상 사람들이 가하고 있는 위협, 경고, 이것이 바로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사도들은 기도해야 될 대상인 하나님도 정확히 알았고, 또 구약 성경의 성도들이 당할 환난과 핍박의 상황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25절부터 쭉 말씀을 거론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 이렇게 성령 충만한 이 사람들이 바른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 대상에 대한 바른 인식, 그리고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우리도 성경을 듣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했던 기도의 내용이 도대체 뭐길래, 어떤 기도를 했길래? 자, 30절을 한번 31절을 한번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얼마나 부럽습니까? 합심해서 일심으로 통성으로 주여 기도했는데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막 진동을 했어요. 진동만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 기도한 그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여러분, 우리와 다른 이 1%, 그게 뭘까?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또 이성적인 이런 그 세속의 물결에 물들어 있어서 사실은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시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도 정말 성령 충만한,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해지는 그런 기도하고 싶습니다. 소원을 품고 열망할 때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기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기도, 그 특징이 뭘까? 그 1% 다른 그 능력 있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그 기도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는 29절입니다.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주여, 이제 저들의 우리를 위협하는 이 위협을, 우리가 받고 있는 이 경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을 주님 굽어보시옵소서. 이 말은 얼핏 주님,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고 우리의 상황을 아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문장을 앞뒤 문맥 속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바로 앞 구절을 한번 보세요.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 28절을 봅니다.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습니다. 이 성에 모였어요. 누가 모였느냐 하면, 자, 27절 봅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뭐 했던 사람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그러면 이 문장이, 문맥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저 23절로부터 시작돼요. 사도들을 놓아준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사도들을 놓아준 그 23절에 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들도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 죽이려고 헤롯에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것처럼 지금 교회와 사도들을 핍박하는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거기 예루살렘에 모였던 것과 똑같이 지금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거기 모여 있는 것은, 자, 놀랍게도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아니, 지금 사도들이
아니 성령 충만 받은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핍박당하는 거, 환난을 겪고 있는 거, 아픔을 겪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곤란하죠. 그런데 28절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저들이 모여 있나이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이 하나 생겨요. 하나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까? 지금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이 겪고 있는 이 아픔의 상황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겨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 구절을 생각하죠. 예,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심 안에 있습니다. 주여, 지금 우리가 저들의 위협함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뭐를요? 이 위협의 상황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했던 이 첫 번째 기도의 의미가 좀 더 깊이 무슨 뜻일까요? 주여,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이 말 속에는 이미 27절, 28절 지나오면서 이미 이 문맥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연결해 볼 때, 하나님,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기도할까요? 저도 요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코로나 좀 없애주세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 기도를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것, 핍박자들이에요. 교회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심판해 주세요. 이들을 없애 주세요. 이들을 떠나가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여, 이 상황을 보시옵소서.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코로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한국교회가 그동안 어떤 부분에서 주님 앞에 돌이켜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으십니까?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이 상황을 좀 보시옵소서. 이 상황을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와 사도들의 기도가 다른 1%,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기도는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 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아픔 좀 거두어가 주세요. 하나님, 내 대적들을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없애 주세요. 우리를 환난과 핍박 가운데 넘겨주는 제사장들, 장로들, 정치 지도자들, 저들을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라면, 사도들의 기도는, 하나님,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것도 권능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려고 예정하신 바라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협함, 이것을 좀 굽어보시옵소서.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들과 1% 다른 게 뭐냐?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이 생길 때 이거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한다면, 사도들은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케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걸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빨리 지나가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중심적인 기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 오늘 저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동료들에게 달려갔을 때 그 동료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또 다른 사도의 가르침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을 통해서 1장 2절부터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대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시험 물리쳐 주세요. 그런데 사도들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일까요? 왜 우리에게 닥친 시험, 우리에게 닥친 이 위협함, 이 경고, 이런 그 환난,
왜 우리가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 될까요?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 시험이 기뻐해야 될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다. 인내를 만들어준다. 여러분, 틀림없이 이 코로나의 기간은 우리에게 인내를 훈련시켜 주시는 축복의 기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 시험 때문에 인내하게 되고 그 인내하는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고 구비하게 되고 점점 자라나게 되고 견고하게 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왜 이런 시험을 주셨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분별할 지혜가 부족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여러분들이 하세요. 뭐래요? 할렐루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사도들의 기도의 1%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 우리의 대적자들을 심판해 주세요. 물리쳐 주세요.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은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위협 속에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답답함 속에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아픔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픔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고 주님의 뜻 안에 있다면, 주여 우리를 살펴주시옵소서. 그런데 어떻게 살피시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우리 자기중심적인,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그런 기도에 물들어 있었다면, 주여 우리가 회개함으로 이제는 한국 교회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과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회개의 기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만약 하나님 뜻이라면 이게 우리의 축복이라는 거죠. 초대교회 사도들은 그들의 기본적인 기도의 철학이, 기도의 베이직이 우리와 1% 다른 그 기도의 방향이 자기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면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주님이 피로 값을 주고 사신 교회인데 교회가 왜 환난과 핍박을 겪어야 됩니까? 이 환난과 핍박을 주는 저 대적자들을 물리쳐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 우리를 굽어 살피시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 우리가 당하는 위협, 우리가 당하는 경고,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도들의 기도를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함으로 나아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1% 다른 이 사도들의 기도의 제목이 뭘까? 두 번째 기도,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환난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굽혀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그들의 두 번째 기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교회의 본질적인 목적이 굽혀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째 기도는 사실 우리가 좀 더 묵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2장 47절로 한번 가보세요. 2장 47절.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는 그 대목인데 47절을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어떻게 됐을까요?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초대교회가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선포되는 근저에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만약 한국 교회가 그동안 칭찬받는 교회였었으면 이번에 이랬을 거예요. 이렇게 정치 지도자들이 코로나가 발생할 때마다 교회에다가 원인 제공, 혐오의 대상이라고 그 화살의 초점을 교회에다가 막 맞출 때 아마 불신자들이 이랬을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교회가 그동안 한국 사회를 위하여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행해왔고, 교회를 통하여 얼마나 한국 사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됐는데 너희들이 어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래야 맞는데 아무도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교회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우리가 이런 착한 일도 하고 저런 착한 일도 하고 이랬다고 우리 스스로를 항변해도 이것은 무게감이 별로 없어요. 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는 정말 착한 교회야. 그 교회는 이 지역에 없어서는 안 될 교회야. 한국의 교회 때문에 한국이 그나마 이 정도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일 수가 있었어. 한국의 교회는 우리의 희망이야. 아니, 이거를 불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칭찬이잖아요. 그런데 최소한 초대교회는 그런 칭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었고, 그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러니까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두 번째 기도가 아까 뭐라고요? 주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즉 이 환난과 핍박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주눅들거나 우리가 눌리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위협받지 않게 하옵소서. 1차적으로는 그 뜻이에요. 그러나 또 한 차원 더 나가면, 하나님, 교회가 이런 기간 동안 우리를 돌아보고 착하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면, 다분히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이제 회개함으로 정말 사회를 향하여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착한 교회로 변모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는 이번 이 상황이 절대적으로 위기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환자가 병원에 가서 자기 몸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집중해서 그 연약한 부분을 치료하면 건강이 회복될 수 있듯이, 교회 또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위협과 위기 상황, 교회가 혐오의 대상이 된 이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그렇구나, 우리가 얼마나 우리 중심적이었는가. 우리의 기도는 다분히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 집 복 주세요,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전부 다 우리를 향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사회에 썩어져가는 이 사회를 교회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히 전파될 수 있는 이 영적인 아름다운 분위기가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동안 한국 교회에 대한 사회의 이미지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 때문에 적나라하게 민낯이 다 드러났어. 그런데 신문 사설에 교회는 무대뽀다, 이게 그냥 거침없이 그냥 막 떠돌아다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너무 무대뽀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는 일이에요. 제가 어릴 때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괜찮죠? 제가 어릴 때 우리 마을에 선앙당이 있었어요. 선앙당 뭔지 아시죠? 네. 그 막 비나이다 하는 곳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 가끔, 아니 그 먹을 것도 없는 그 시절에, 제가 살던 고향은 이게 그 계단식 농작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산도 비탈진 곳에 밭을 일구고
논이 그렇게 많은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쌀이 귀해요. 그런데 세상에 그 선앙당 앞에는 누가 그랬는지 쌀을 막 뿌려놓고요, 정성껏 떡을 해다 갖다 놓고요, 그런 선앙당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제 태어나기 전이라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이 막 성령 충만을 받았대요. 그래 막 뜨거워서 막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면 막 물속에라도 불속에라도 막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루는 저희 아버지 마음속에, 아니 이 거룩한 주님의 교회가 있는 이 마을에 선앙당이 무슨 웬 말이냐, 저 더러운 귀신 섬기는 저 선앙당 내가 당장 가서 불태워버리리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예배 마치고 집에 와가지고요, 횃불을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막 횃불 막대기 끝에다가 손방망이 그 이불솜 쏙 뜯어가지고 그거를 막 감고 철사로 동여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롱불을 켜려고 집에 이만한 대병, 그 옛날 소주병 같은 데다가 기름 받아다 놓잖아요. 거기에서 기름을 가지고 막 어디로 가려고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여보 왜 그러냐고, 어디 가려고 그러냐, 저 선앙당 내가 불태워버려야 되겠다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횃불을 들고 막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 팔을 잡고, 여보 당신 마음 나도 알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는 저것을 이 마을에, 교회가 있는 이 마을에 저기 있는 게 얼마나 볼 때마다 기분 나쁘고 볼 때마다 속상하고, 나도 그래요 여보. 그런데 여기가 다 일가 친척들이고 집안 어른들 다 살고 하는데, 저 우리 집에 용철이가 예수 믿더니 이 온 마을 사람들이 금음날만 되면 와가지고 비나이다 하는 저 선앙당 불러 태웠다 그러면 복음 전도에 덕이 되겠소, 해가 되겠소.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요, 그날 저희 어머니가 말리는 통에 그걸 못 하셨어요. 근데 제가 자라면서 요초동부 교회를 껑충껑충 뛰어서 예배당에 오고 갈 때 그 선앙당 터는 남았는데 건물은 부서지고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아무도 거기를 안 돌보니까 낡아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낡아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저절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 집안 어른들, 저희 아버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윗 어른들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고 저희 아버지가 직접 전도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만약 무대뽀로 가서 불 먼저 질러 놓았다면 저희 아버지가 그 어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무작정 사회에 대해서 왜 교회를 혐오하냐, 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대적하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탄하고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항변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겸손히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야 담대히 전파될 수 있게,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세워질 수 있게 어떻게 하면 이 회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들의 기도였었어요. 여러분, 이 사도들이 살던 이 시대에는 사실은 예수님의 시대와 동일한 시대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때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려 이 땅에 오셨던 그 때에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그 로마에게 저항하기 위하여, 로마에게 독립운동을 하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일제 때 독립운동가들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그들의 피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당연히 인정받고 존경받아야 마땅하죠. 그런데 그 열심당들, 그 폭력적이고 대적해서 그들을, 그 로마를 대항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놀랍게도 아무 힘 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아무 항변 없이 십자가의 창에 찔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도들은 지금 그들이 규합하고 힘을 모아가지고 그 대적자들을 위협하는 사람들을 가서 정면 도전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한 것이, 폭력을 가한 것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 저는 요즘 하나님, 한국 교회가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저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교회에 대한 선입견이, 무대뽀라는 선입견이 생기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게 어쩌면 초대교회 사도들의 기도였어요. 세 번째, 30절 말씀에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사도들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거룩한 삶을 추구한다면, 우리도 이 사도들과 같이 이 기도로 회복된다면 틀림없이 이 시대에도 아름다운 표적은 또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들이 지금 왜 위협받고 있습니까? 왜 핍박받고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능력 때문에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진뱅이 고쳤고, 그 고친 사건 때문에 이들이 신문당했고 옥에가 졌었고, 이들이 풀려났고, 이들이 경고를 받았고, 그 복음의 능력 때문에 이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에게 혹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 살아계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복음이 다시금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교회가 변화되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었던 어둠들이 물러가고, 기도할 때 더러운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고, 다시금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죠.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의 능력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대적자들을 원망하거나 그들을 대하여 폭력을 가하지 않지만, 하나님,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지 아니하도록 교회가 착한 교회, 칭송받는 교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눅들지 아니하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눌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기도를 마쳤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앉아있는 땅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부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거 사모하십시다. 기대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